말씀드리는 것은 찬송 2절에 보면 낭패와 실망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사업 망하는 얘기 아닙니다. 낭패와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상에게 드리는 인생,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다가 뭐요? 실망. 죽고 난 이후에 실망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 지내고 열심히 드렸다가 실망하는 거예요. 우상에 관한 것으로 여러분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모든 것들을 육체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상 때문에, 믿지 못할 것들, 믿어서는 안 될 것들을 믿기 때문에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될 줄 알고 돈을 많이 모았는데 암병에 걸려서 못 고치고 죽는 거예요. 그게 낭패와 실망이에요.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낭패 당한 거죠. 실망 당하는 거죠.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여러분들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살고 죽어서도 천국에 영원히 사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 사사기 18장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31절까지 1절에서 31절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18절.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읽으실 본문 18장 1절을 읽고 18장 1절을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1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자, 오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길들 참으로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선교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오. 그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사 참으로 하나님의 가정이 복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드린 말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이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뭐가 없어졌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일들이 뭐하여졌다? 없어졌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무소부재, 언제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대단한 것이 이런 분을 없애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을 아주 식은 죽먹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밥 먹듯이 숨 쉬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있는데, 참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뭐예요? 이 단이라는 지파가요, 아직 분배받은 기업을 다 차지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진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각 지파들에게 분배를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셨잖아요. 근데
이들이 다 차지하고 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차지하지도 않은 지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으로 뭐라 하냐면은 이들이 속히 하나님을 떠났다. 이들이 번개같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는 곳에서 빛과 같이 도망을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빛과 같은 속도로 신속하게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뭐하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신속하게 떠났다. 이정훈 목사가 개척교회를 해놓고 이거 2년 3년도 유지 못하고 신속하게 교회에서 교회를 접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맛도 보기도 전에 교회가 망하는 거죠. 인생이 망해버리는 거죠. 뭐 생활고에 뭐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미가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미가가 집에다가 뭐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신상을 만든 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가 레위 지파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 아들이 제사장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 집에서 월급을 주고 제사장을 삼아버려.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비단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세워놓고 목사님을 참빙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참빙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사례금을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반 성도가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다 세울 수 있어요. 교회를 세우고 또 목회자를 참빙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가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근데 이 미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또 있죠. 뭐요? 이 시대에 뭐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단지파니까 못 가죠. 거리가 멀어서 못 가죠. 또 뭐가 있습니까? 각 교회마다 다 타락해가지고 각자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일반 다반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코로나 시절이 오래되면서 3년이 지나면서 교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당연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난립니다. 뭐 부흥회다 뭐다 해가지고 또 떠나간 성도들을 불러 모은다고 난리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떠나간 성도만 나쁜 사람들이냐, 남아있는 사람들은 괜찮으냐. 우리가 남은 자들을 위한 노래를 배웠잖아요. 남은 자들을 위한 노래. 교회에 남아있다고 또 복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나갔다고 해서 다 저주받은 사람도 아니고요.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나간 사람들은 돌아가려고 애써야 하고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함께 하려고 애써야 하고 이런 연합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죠. 올 사람은 마음이 없는데 남아있는 사람만 애타게 찾는 일. 또는 나가 있는 사람이 돌아오려고 하는데 영 돌아올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현상이, 이 시대가 결코 수천 년 전의 가나안 시대와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2000년 전의 가나안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인가 벌써 수천 년 전이에요. 3, 4천 년 전이죠. 자, 오늘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판정할 수도 없는 시대.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런 시대라는 얘기예요. 니보다는 내가 냈고 내보다는 또 누구 못하고 이런 생각들로 그냥 시간 지내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좋고 그 애는 이상하고 뭐 그러고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이게 뭡니까? 자기 집에다가 에봇과 신상을 새겨놓고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 결코 유익하지 아니하는 인생입니다.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얘기는 이미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반복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저지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과 용서가 왜 없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배려도 없고 그냥 내 위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한테 좋지 않으면 나한테 유익이 없으면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힘들면 부정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뭐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 나는 내대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은 뭐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고달픈 거예요.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겁니다. 사망의 길에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사사들을 보냈는가? 근데 왜 사사들이 와야만 했는가? 하나님 우리는 좋은데 왜 괜히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 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빠져버린 거예요. 나한테는 문제가 없고 나만 배부르면 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이 그냥 다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보면은 물론 노숙자도 있고 또 끼니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경제가 나아지면서 그냥 뭐 외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지금 경제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뉴스를 보면 기아에 허덕이고 질병에 허덕이고 힘들고 어려운 나라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의 눈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곳, 예수님의 발길이 향하는 그곳으로 향하지 않으면 이 시대의 사사는 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사사들조차도 오면은 다 때려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니까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심판만이 남은 거예요. 와서 그 포도원을 지켰던 농부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 사람에게 그 포도농장을 맡기시는 심판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영웅이 나타나면 이 땅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아니요. 지구는, 이 땅은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심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교회밖에 의지하고 기댈 데가 없고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희망 고분에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날마다 부들부들 떨면서 시한부 종말론에 그렇게 떨면서 사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시한부 종말에 빠져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걱정 없다는 담대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와 같이 담대한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붙들어주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골방에서 깜깜한 데서 지하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종말을 맞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왜요? 우리 안에 뭐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나는 내 발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누가 없다 해서 없어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한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땅이 다 분배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을 왕에서 떠나보냈다. 하나님에게서 속히 떠났다. 신속하게 번개와 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엘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미가는 같은 종족이니까 같은 형제니까 정탐하러 갔다가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할 것만 좀 잡시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자,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가니까 미가의 집에 뭔 소리가 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 갔더니 너를 누가 여기에 오게 하였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자, 여기서 고용했다라고 표현하는 거 보세요. 고용. 제사장이 일반 개인에게 고용되는 사람입니까? 교회 목사가 노동자입니까? 월급 받는 회사원입니까? 그쵸?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한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자, 이 사람들도 뭐에 빠져 있습니까? 주술과 우상 종교에 빠진 거죠. 지금 레이 지파의 청년에게, 소위 말해서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에게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의 앞을 점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수를 좀 봐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 제사장에게 그것을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이 정탐꾼들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정탐하러 갔는데 우리가 가는 길에 뭐가 있겠는가? 좋은 일이 있겠는가? 자, 이거를 왜 제가 이거를 점치는 것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분배해 주신 땅이잖아요. 가서 차지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땅에 가서 우리가 뭐 좋은 일이 있겠는가 묻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뭔가 믿음이 있는 100%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교회에 예배 참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분배하실 때 너희가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분배해 주겠다. 가서 찾아라. 이미 답이 끝난 거예요. 근데 제사장 보고 우리가 여기 가면 뭔 좋은 일이 있겠느냐? 우리의 앞날 한번 얘기해봐라.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라.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할지.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자, 이게 무당 반푼서라도 이거는 알아맞출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땅인데 당연히 올라가라 그러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7월 8월에 여름에 물 조심해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길 갈 때 차 조심해라.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니 신통하네. 너 정말 신통하네. 당신 두 사람 결혼하면 행복할 수도 있고 안 행복할 수도 있어요. 우와, 신통하네. 두 사람이 결혼하면 이혼할 수도 있고 이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 이혼 안 할 수 있고 혹시나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와, 신통하네. 너무 신통하네. 그럼 이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적 하나 써. 부적 하나 써.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있는 자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는데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자, 5사람이 딱 올라가 보니까 하필이면 제사장이 말한 것처럼, 그죠? 평안하고 좋은 말이고, 거기다가 주위의 마을들과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누가 옆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차지하면 차지하게 된다. 전쟁이 필요 없는 땅이다.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그 땅이 고립이 돼가지고 주위와 어떤 교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지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더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달에 올라가서 그들 형제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너희가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을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자. 얼른 올라가면 그냥 주워 담으면 돼. 이런 얘기죠. 주워 담지도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게으른 사람이다. 옛날에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학교 갔다가 밖에서 신나게 놀고 보통 저녁을 7시나 8시, 그때는 7시나 8시 먹었잖아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퇴근 시간들이 다 늦으니까. 7시, 8시 이렇게 먹는데 제가 보통 7시에 일어나서 8시에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이렇게 밥을 먹어요. 계속 밥을 먹는데. 왜 그렇게 먹느냐면은 저녁이 되면 피곤해가지고 이 숟가락들 힘이 없는 거예요. 국민학교 다닐 때.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야, 밥 떠먹여주는 로봇가 있으면 좋겠다. 기계가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미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이제 그런 기계들이 AR 로봇들이 나오죠. 뭡니까? 게으른 거죠. 이 앞에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이 숟가락 떠올리기도 힘든 거예요. 단지파의 가족 중에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는 자 600명 상당히 많은 숫자죠. 주의와 교류도 없고 평안한 그런 목가적인 그런 땅에 무기를 들고 600명이 올라갔으니 뭐 싸우나 말하겠죠.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의 진친이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만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자, 전에 라이스 땅을 전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빈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라고 5명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에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는지라. 그 땅을 청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빈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라. 자, 이 단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그 전탐하러 갔던 그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600명이 무기를 들고 미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미가의 집에 찾아와가지고
애복과 부어 만든 신상과 그 기물들을 다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그냥 우리 집에 600명의 군대가 온 거예요. 그 600명의 군대가 와가지고 물건을 들고 나가는데 그 어떻게 600명인가 가정에 뭐 많아봐야 가족까지 애들까지 합쳐서 뭐 예를 들어서 10명 있다고 칩시다. 10명 있다고 그 600명이 그걸 가져가는데 뭐 대항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재단이라면 600명이 오도 끄떡없는 거죠. 까딱할 수가 없는 거죠. 600명이 다 전멸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600명이 와서 문 입구에 서가지고 물건을 다 가지고 나갑니다. 그 5사람이 미가 집에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애복과 드라빈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하느냐. 자, 들고 나가니까 그래도 맹세기 제사장이니까 그래도 맹세기 제사장이가 뭐 하는 거요? 이럴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요? 어? 하다못해 이 교회에 우리 로운이가 혼자 있는데 누가 들어오면 누구세요? 할까요? 누구세요? 엄마 아빠 없는데요. 이 정도는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이제 잠잠하라. 시끄러. 내 손을 입에 대라. 이게 입 다물으란 얘기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낫겠느냐. 자, 그 미가 집에 있던 청년에게 조용히 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야, 너 이 미가 집에서 한 집의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우리 단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될래? 따라갈래 안 갈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말을 들으니까 참 재밌는 일이 생각났어요. 제가 아는 그 친구 강도사님이 아직 목사 안수를 안 받았는데 하여튼 뭐 저하고 동기예요. 근데 강도사님인데 개척을 했어요. 원래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서 이제 나와서 개척을 했는데 거기 교회 성도가 한 서너 명이 따라왔나 봐요. 자, 근데 그 전에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새로운 목사가 왔는데 새로운 목사가 전화 와가지고 좀 만나자 하더라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데에 담임 목사 자리가 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 성도도 없는 개척교회에 목사할래? 아니면 뭐 한 몇십 명이라도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할래? 지금 그런 만약에 제안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그 묻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때문에 참 사람이 행동하기가 몸을 움직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이런 제안이 오지도 않겠지만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애복과 드라빈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니라. 자, 이 레위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와우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쓰시나 보다 이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정은 목사에게 성도도 없는 이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찾아옵니다. 서울에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으로 좀 와주세요. 와 할렐루야. 제가 따라 나가야 되는 게 맞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 게 맞을까요? 안 따라가면 이정은 목사 이상한 사람 같고 따라가면 뭔가 세속적인 사람 같고 참 애매하죠. 자, 그래서 그 청년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애복과 드라빈과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가운데로 들어가더라. 최소한 기다려봐라. 내가 한 달간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자. 이게 답이죠. 저한테 그런 제안이 오더라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라도 그런 제안이 온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기다려봐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다.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마음에 여호와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라니까 와우 할렐루야. 이게 뭐야? 연차 이게 뭐야가 아니라 할렐루야. 이라고 쫓아가는 이게 거예요. 뭐야? 이게 뭐야? 우리. 그들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라. 참 미가의 집에 와가지고 미가의 집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린 거죠. 그들이 미가의 집에 멀리 떠나매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자, 미가가 이제 밖에 나갔다 왔는지 어쨌든지 그 자리에 없나 봐요. 하여튼 동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쫓아왔어요. 이웃 사촌을 다 모아서 쫓아왔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내가 따라온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쫓아오는 항해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자 보세요. 미가의 행동이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미가의 가족들이 이웃들이 쫓아왔습니다. 600명이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 한 번만 더 입 열면 목을 쳐버리겠다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들어갑니까? 골리앗과 다윗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미가에게도 이미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면서 여호와를 모시는 어떤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명이 시끄러 목을 쳐버리려 그러니까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미가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걸 이미 우리도 알고 있었지만 이런 행동들과 표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이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그 레위 청년조차도 뭐가 없다?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뭡니까? 싹군. 우리 흔히 싹군 목사라 그러죠. 싹군 제사장, 싹군 목사. 싹군 하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성도 숫자 보고 교회 사람이 얼마 주나 보고 교회가 앞으로 부동산이 올라가서 발전이 있을까 없을까 보고 다 싹군입니다. 다 도둑놈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싹군입니다. 도둑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전혀 관심이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직장에 가서 월급을 받습니다. 좀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직장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쪽 직장에 있을 때는 국내 여행밖에 하지 못했는데 스카우트가 가서 다른 직장으로 가니까 훨씬 월급이 많아져서 이제는 뭐 할 수 있다? 해외여행도 할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싹군입니다. 제사장만 싹군 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라 싹군 성도가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직장으로 올라가서 연봉이 10억 100억이 되었습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집을 좀 더 크게 넓히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가족을 유학을 보내고 여러분 싹군입니다. 내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 형편이 나아진 그 몫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물질이 다른 사람에게 있을 때는 잘못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너한테 맡겨서 네가 옳게 한번 사용해보는 천직의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국내 여행만 하다가 이제 해외여행을 하다가 또 좀 지나가서 부동산을 더 구입을 하고 자녀들을 해외로 유학 보내고 아이들의 공부는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 관계도 없이 돈 가지고 기부 입학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좋은 명함 따가지고 어디요?
국내 기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기업이 온전하게 바로 서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이 미가도 마찬가지고 레위 청년도 마찬가지고 이 레위 청년을 데리고 가는 이 단지파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싹군입니다. 싹군. 한 달에 조금 아주 박봉한 월급을 받더라도 그것을 11조를 떼고 또 감사헌금을 떼고 절개헌금을 떼고 자녀들의 학원을 보내는데 꼭 필요한가 안 한가 보고 또 학원 숫자를 줄이고 정말 찌질하게 살아가지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도가 많고 좋고 그것에 신경 쓰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목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성도가 없지만 없는 게 아니죠. 우리 사모도 있고 우리 딸도 있고 우리 가정을 잘 지키고 이 교회를 조금씩 그렇게 영혼의 쉼터로 키워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이 안에 우리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집이에요.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집. 내 딸이 아니라 우리 딸. 우리 아내가 아니라 내 아내가 아니라 우리 아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27절에 보면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서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을 불사르더라. 얼마나 잔인한지를 여러분들 볼 수가 있죠.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을 베드로움 가운데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를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 그 백성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자, 단 지파가 있는 곳에 라이스인데 그 라이스를 단이라고 이름했는데 어디냐면은 헐몬산 위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영토의 제일 북쪽 경계에 있는 바로 그 땅을 단 지파가 차지했다. 그 헐몬산에 있으리 그 눈들이 녹아서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 물이 내려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지순례 한번 가보시면은 물이 거기에서 막 엄청 막 펑펑펑펑 흘러내려요. 저는 거기에 가서 그냥 야생 카멜레온도 봤습니다. 야생 카멜레온. 이렇게 가는데 제 눈에는 카멜레온이 색깔이 변하잖아요. 나무 색깔로도 변하고 총천연색으로 변하는데 가는데 뭐 이상해요. 여기 봤더니 초록색 잎에 앉았는데 카멜레온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변해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좋은 거예요. 자연이 그냥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29절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고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라이스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단이라고 바꿨어요.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자, 여기에서 모세의 손자고 게르솜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에 그 직분상에는 그 계열상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계열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뭐요? 이들의 마음 안에 뭐가 없다? 여호와가 없어요. 여호와가 없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데 무슨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이래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 붙여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없어요. 그건 무슨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게. 십자가 달아놨어요. 근데 거기가 교회인가요? 아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주일날 강조했지만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도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2년 만에 올렸습니다. 올리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정을 그렇게 했어요. 새 가정이 오면 그런데 일단 어쨌든 뭐 등록을 했든 안 했든 어쨌든 새 가정이 왔다 갔어요. 새 가정이 왔다 갔어. 그래서 세웠어요. 자, 그래서 그 안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만 뭐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요. 자, 다한 자손의 이들을 위해서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전혀 계열상의 문제가 없죠. 계통상의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뭐가 중요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예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가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느냐, 하나님을 가르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시상이 단 자손에게 있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실로, 하나님의 실로가 있잖아요. 저 이스라엘의 저기 유다 땅 저쪽에 그 있는 동안에 미가의 땅에는 그 단지파에 대해 신상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자,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오늘 이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이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있냐 없냐를 어떻게 판단한다고 했습니까? 교회 예배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차지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내 물질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또 가정의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고 있는가? 이 내실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안에 하나님이 있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런 실체가 있는 빈 껍데기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